들에게 또 적용할 부분,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모든 환경이 바뀌어도 그 말씀의 중심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의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드디어 70년 만에 본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 이게 시대적 배경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말로만 들었고 일제 식민지를 겪어보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땅도 있었고 국민들도 있었지만은 주권을 일제에 빼앗겨서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학교에서 조선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전부 일본말로 해야 되고, 그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죠. 일본 선생님이 군복을 딱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말을 제가 어머니께 듣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하다가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땅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전쟁터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머나먼 수 100km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최고 엘리트들 끌려갔죠. 고난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루속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그들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학수고대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찌하여 이곳에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우상의 나라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루를 잃었을까 하면서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하루속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가 되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죠, 바사라는 나라를 이제 세워서 그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끌려왔던 많은 소수민족들을 이제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다리오 왕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다짐을 했겠어요? 다시는 이 치욕과 이 아픔과 서름을 겪지 않으리라. 고국으로 돌아가면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삶의 최고로 모시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지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허허벌판, 황폐한 땅이 펼쳐져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성전도 뭐 다 무너져 있고, 먼지가 날리고 황폐하고. 그래서 느헤미야 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자 기초를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이제 기초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폐허처럼 오랫동안 방치됐던 성전입니다. 이거를 다시 짓는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지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재들 이런 것들 다 필요하고, 마음은 있는데 성전을 지어서, 왜 성전을 짓습니까?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있는데 막상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낯선 곳에서 다시 복귀를 해서 했더니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은 또 시기하죠. 자기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나라 잃고 돌아와서 할 일도 많은데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야, 바보들이 아닌가. 자기들 지금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또 시기하고 방해하고. 느헤미야 서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이거 성벽 짓는 것도 사사건건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지금보다도 더 한 단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예를 써보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방해꾼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겁니다. 또 자연재해도 있었고요, 흉년도 들었고, 주변 나라들 치안이 별로 이렇게 잡히지 않아서 약탈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 성전에 기초를 놨는데 한 16년 정도 이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학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개서 1장을 쭉 보시면요, 1장부터 보시면 다리오 왕 학개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제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유다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는 총독이었죠, 스룹바벨이.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 당시 백성들이 마음으로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너무 지금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성전은 아직 성전 공사를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완전히 황폐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기초만 놓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모양입니까? 판벽한 집이라는 거죠. 널빤지로 조립을 해서 반듯하게 멋있게 만드는 집. 요즘은 널빤지로 만든 집이 무슨 전원주택도 아니고 좀
좀 멋있게 보이나요? 지금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근사한 집이에요. 너희들은 멋있는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너희들의 그 중심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5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가 알기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첫 상륙했을 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제일 먼저 뭐를 했다고 그랬죠? 살 집을 지었습니까? 대충 살 집을 마련해 놓고 교회를 먼저 지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은 게 뭐죠? 학교를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은 것이 자기들이 살 집을, 반듯한 집을 그때서야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낯선 곳에 왔으니까 집을 먼저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슨 그런 중심이 뭘까요? 그 청교도들의 중심은? 우리가 왜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죽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왔는가?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다. 마음껏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죠. 마음은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삶이 먹고 사는 삶에 열심을 냈겠죠. 분주한 삶을 살았겠죠. 그러면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와, 정말 안타깝죠? 죽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늘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삶을 딱 보니까 무슨 인생이냐면은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 장독에 물을 붓는데 열심히 물을 이렇게 갖다가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장독 밑에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나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죠? 장독에 이게 원래 온전한 독인지 그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물을 왔다 갔다 하면 그 수고가 오히려 더 수고하죠. 물을 안 붓는 게 낫죠. 차라리 안 붓는 것보다는 붓는 게 낫겠지만 다 빠지는데,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의식주 문제,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것은 옳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사랑하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는 너무 이상적이죠.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풍족히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정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있는지 늘 살피고 돌아보는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기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른 방향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골인 지점을 향하여 열심히 달리는 거지, 골인 지점 옆에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찾는 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연관된 말씀이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강대국이 되려면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안 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과학 기술을 발달하게 하신다든가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세워주신다든가 또 그렇게 하면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무슨 복이냐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농경사회, 목축사회에서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잘 될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야,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저 나라는 하나님을 어쩌다가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별반 뭐 스펙이라든가 외모로 따졌을 때는 우리와 저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저 집은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수고는 내가 더 저 집보다 뒤지지 않는데 수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더라. 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저렇게 잘 되는가 보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 알겠지만은 이 농부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고는 다 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건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문제는 열심히 수고하는데 비가 안 와요. 비가. 그렇죠? 자기 노력 밖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든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메뚜기가 와서 싹 못 치운다든가, 그렇죠? 각종 병충해가 발생해서 한다든가, 얼마나 허탈합니까? 태풍이 불어서 열매가 다 떨어진다든가. 이것처럼 허탈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수확이 이렇게 적은가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일을 하는데 남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프고 허탈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늘 살펴보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고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려고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도 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죠? 예수님 마음으로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학개서 말씀처럼 우리를 살피라는 하나님 말씀을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비춰보면서 혹시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이 없는지를 따져봄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위를 그건 자기만 알죠. 자기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감화감동 받은 것이라든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감화감동해 주신 것이라든가 또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또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머뭇거리고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선순위를 성경의 기준에 맞추고 끝까지 순종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1장 7절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자신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있는 분은 아니에요. 꼭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도 아니에요.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서 이런 성전 건물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지금 시들시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에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부터 보면은 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막상 오랫동안 방치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이 핑계 저 핑계로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해야 되는데 미뤄왔던 것이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미뤄왔던 것을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감화감동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그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더 많은 수고와 결단과 어떻게 보면 희생,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한 거예요. 기초 놓던 것을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부산에서도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2008년에 이렇게 왔잖아요. 부산에 예배당도 있고 좀 비좁긴 했지만 굉장히 은혜롭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산에 허허벌판 양산 신도시에 정교부지가 있어 예배당을 건 부지를 사고 대출을 받아서 이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그 당시 우리 부산의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저는 그때 이쪽 있어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쉽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곳에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게 되면은 부산에서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던가, 집 앞 가까운 집에 예배당이 있고 그러면 교회 가면 굉장히 좋잖아요. 거리가 있는 먼 곳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사를 통째로 해서 양산을 이사를 오던가, 직장을 양산에서 구하던가, 아니면 통학거리를 굉장히 멀던가. 와, 어떻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려운 결정이지만 멋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이 양산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 가운데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또 3년 전도 비전센터를 구입할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약정을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비전센터 헌금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왜 비전센터 건물을 매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비전센터 건물에서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이 예배도 드리고 생활도 하시고 막 거기서 뭐 하셔요? 아니죠. 온전히 성교원과 크리스찬 학교 건물로 쓰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동참하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이 비전센터가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워라, 오늘날 성전을 세우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성전을 세운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학개서의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씀과 기도와 셀 공동체와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거룩한 성전으로 더욱 잘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해 주셔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 너희들 교회 공동체를 세워라. 셀 공동체를 세우고 원누리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이 소속한 전도회 각 부서들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학개서의 말씀 성전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 옮겼어요. 굉장해요.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돼요. 이제 건물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감격스럽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2장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남아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최고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 그걸 말하겠죠. 그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본 사람하고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고 소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성전이에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이전에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있지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보다가 어렵사리 살아남아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멋있어요, 멋이 없어요? 지금 이 두 번째 성전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 이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 지어질 때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멋있게 백향목으로 솔로몬이 다윗 때부터 준비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아서 의리의리하게 멋있게 금으로 대리석으로 지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백향목으로.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보니까, 짓는 거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그 예스라 3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왜? 너무너무 초라하니까.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처음 성전을 짓는 거를 보는 세대들은 이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쩌다가 그 화려한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조금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죠. 또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입을 댔을 겁니다. 너희들 기껏 지금 성전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성전을 짓는 거야? 이방의 성전을 가봐봐.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잖아. 근데 너희들 기꺼이서 포로로 돌아와서 고생하면서 짓는다고 하는 그 기초공사를 보고 세우는 건물을 보니까, 야, 너희 하나님 별로 위대한 하나님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비방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런 와중에 의기소침하고 낙심해 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감하게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시작은 했지만 다른 사람 볼 때 내세울 것 없어 보이고 스스로 볼 때도 초라해 보인다는 것이죠. 의기소침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영어 성공으로 be strong, 강하게 하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거죠. 당당하라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견고하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스스로라는 말은 원래 원어는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내라는 것이,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평가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든 초라한 일이든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신 일이면 당당하게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어떤 분은 실망하고 용기를 잃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제가 강단에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은 저도 그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면 누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크고 화려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셔요. 그런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멋진 곳에 계실까요? 아름답고 멋진 곳에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울리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지만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작고 초라하고 누추한 성전 건물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멋있고 으리으리한 건물에 계시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낮고 누추하고 초라한 성전에 계시기를 좋아하실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올시다.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시는 곳에 계시죠. 건물이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고자 하시는 곳에 계시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앙하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꼭 계시는 건 아닙니다. 왜 성전에 계시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굳세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4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초라한 이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축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마음을 당당히 먹고 굳세게 하면서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와, 굉장한 말씀이죠. 애굽에 나올 때부터 줄곧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답니다. 때로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우셨고 동고동락 하셨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도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보기에는 초라하고 왜소해 보이는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거라 말씀하시고, 또 이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멸망당하죠. 무너집니다. 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직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 제 3번째 성전을 다시 짓죠. 헤롯 성전이라고 의리하게 또 짓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리라. 왜? 정신을 안 차리니까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건물만 멋있게 지으면 하나님 거기 계실 줄 알고 복 주실 줄 알고 완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미신적인 신앙,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신앙이 그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어떤 인간들이 뭘 만들어 놓고 뭘 크게 하고 뭘 형식과 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늘 어리석게 자기들이 뭘 하면 하나님이 계실 줄 알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은 성전의 본체고 원형이 누구라고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진짜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이 생생히 계시는가, 생생히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과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고 인생의 최대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을 세우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명령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우리 스스로를 잘 세우는 거,
하나님 말씀 위에, 거룩함 위에, 경건함 위에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2500 시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소 흐트러진 이 공동체, 셀 공동체, 셀 모임 많이 못했잖아요. 셀 공동체. 또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그분들을 세우고 돕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또 교회와 또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미루고 순종과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 하지 못했던 것들 주여 발견하게 하시고, 또 발견만 할 뿐만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처럼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지만은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열등감이 들 때도 있고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스스로 또 초라해지고 하나님 낙심될 수도 있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또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